이제 소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자들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의 역사에서 일부분들이 이미 성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또 그 날들이 가까워지면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인 종말이 가까워질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는데 오늘 또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역사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인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는 그 어간의 또 시점에서 오늘 말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를 일삼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 예배예요. 그 예배, 그게 예배적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예배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예배? 예배의 반대말은 안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을 놓는 거죠. 썩어질 것들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어떤 버러지의 형상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시대부터 또 가나안 정착, 그리고 왕정 시대 쭉 거치면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뢰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곳에 감히 우상들이 설 수 없어요. 우상들이 설 수 없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이런 성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와서 서게 된다 이 말이죠.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모독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완전히 황폐케 해버려요. 성전을 모독하고 이 성전을 완전히 황폐케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을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 말은 어떤 물건도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제1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의 왕 다 회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성전 재건을 해요. 근데 이 제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이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BC 169년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수리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여러분 성전 뜰 앞에 보면은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라는 신상을 세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그 번제단에서 피운 그 불을 가져다가 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제사장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완전히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의 가문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BC 63년경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전인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은 제2의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대리석도 거기에 사용되는 이렇게 기둥들도 어마어마해요. 아름답고 지진이 와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을 것처럼 세찬 비바람이 와도 이 세상 종말 때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런데 이 성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3장 예언의 말씀을 하신 후에 10여 년 후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몇십 년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는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하래요? 오늘 15절 말씀에 지붕 위에 14절 말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거기가 유대거든요.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산들로 도망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시 집 안으로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던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러 가지 말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빨리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집에 내가 뭘 놓고 왔는데,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 집으로 밭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옆에 작은 산들로, 높은 산들로 피하래요.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창세 이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이에요. 그 부녀자들 중에서도요, 남편이 없고,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아이를 뵌 사람들, 이건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그때에 여러분 빨리 피해 가야 돼요. 피해 가야 되는데 젖먹이들, 그 다음에 임신부들, 그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뭐라고요?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겨울이 되면은 비가 많이 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울에, 우리나라 겨울로 하자면 우기예요.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찰랑찰랑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건기 때 비가 안 와가지고 요단강이 바짝 말랐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쉬워요? 아니면 요단강이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넘실넘실 될 때 요단강을 건너기가 쉬워요? 이런 가물어가지고 요단강이 바짝 말라있을 때 그때 건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겨울에 우기철에 요단강이 막 넘실넘실 범람하는데 그때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도망가야만 하는 젖먹이 아이들, 임산부들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앞으로 재림의 때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어간에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상징할까, 그 의미들을 찾으면서 은혜를 받만,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실제로 역사적인 그 역사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파괴된,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되는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민족에게서는 큰 환란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이런 환란의 날들을 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큰 환란을 가지고 온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잖아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아마 지금까지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아마 지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요. 왜 주께서 이런 환난의 날을 감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야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이런 환난의 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어려운 이때에는 뭐가 판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흉흉하면 그 흉흉함을 통해서 정신이 피폐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호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이상한 쪽으로 발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환난의 때가 심해지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 나에게로 와라,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다 하면서 거짓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들을 믿지 말라, 이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건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이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 교회가 황폐케 될, 교회가 황폐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들을, 구원의 능력들을, 은혜들을 나타내야 될 그 교회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황폐케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만모니즘 많이 귀로 듣죠.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물질. 이제 교회도 돈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돈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지금 총회법을 어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전두회물을 막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 총회에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돈이 많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맨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어떠한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황폐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라, 겨울철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어린이 임산부들을 잘 돌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이후부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걸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이 평지에 살지 말고 산으로,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살으라는 말인가? 실제로 지금 겨울철에 이러한 환난의 때, 이러한 때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인가? 어린이 임산부들을 잘 돌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그건 아닐 거예요. 그 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다면, 이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황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세력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힘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를 누군가가 한번 흔들어 버려서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게 되면 전도의 문은 막혀버려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또 어느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참 걱정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 신실한 신앙과 신실한 믿음, 신실한 그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그 신앙으로 어떻게 주님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보류인, 마지막 희망인 이 교회를 교회되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모독하고 황폐하게 했던 그 돈, 그 물질, 권력의 미련을 계속 그래도 가질 것인가?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많은 주의 말씀들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가 이런 뿐만이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갈 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림전에 있을 마지막 대환란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환란뿐만이 아니고 전쟁과 테러로 인한 환란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어떤 세력들, 어떠한 사람들에 의한 큰 환란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10층, 20층, 30층 아파트에서 싹 살고 있는데 이런 포항에서 온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그 포항 지진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어디에 쾅 소리가 나고 조금만 흔들리고 그러면은요 불안해 한다잖아요. 아직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이 자연재해로 인한 큰 환란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테러가 얼마나 무서워요. 뭐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여러분 저도 아직 그 예루살렘 그 성지를 탐방 가보지 않았어요. 선교 여행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보고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런 곳인데 이번에 무슨 대통령이 자기 자국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 이 예루살렘은 저 이슬람 국가들,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또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한 국가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행여나 폭탄 터질까 봐. 우리 조장님도 그때 거기 갔을 때 그 요르단 거기에서 그 차가 팍 했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최승동 집사님한테 막 전화했더니 다행히 아버님은 하루 전에 거기를 지났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떠한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큰 환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연재해와 전쟁과 테러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강도가 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그 국가에서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그 국가의 종교로 인정해 주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문자가 오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 교도들이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들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환난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있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앞부분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을 통해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게 될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환난을 견뎌내며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환난의 때를 감하실 거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은 주님이 구원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큰 환난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재난의 시작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마음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당대에는 이런 큰 환난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심지어 100살을 산다 하도, 내가 앞으로 100살 살려면 앞으로 48년, 4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7년 안에는 예수님이 안 올 것 같고, 47년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없을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 시대에 거기다 환난까지 겹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집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할 때 진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환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시대가 어수선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2017년인데 2000년, 3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 세대에 종말이 온다. 아니, 2100년의 종말이 온다. 어느 한 세대의 종말이 온다. 이 잘못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까지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최근에 여러분, 예전에 그 대선에도 나온 허모모라는 그 사람이 직업도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무슨 막
무슨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사람들 와가지고 강의 듣는데 뭐 20만 원씩 받고 뭔 또 치유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공중 부양을 한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자기가 공중 부양을 한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가지고 실제로 카메라 들고 한번 해보라고 그 앞에서. 못해요. 신용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그 기적적으로 치유했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몸을 더듬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한다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짓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절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 복음 13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번개가 여기에서 푸식 치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주님 오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미 내가 재림주로 왔다,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마저 앗아가 버리는, 이것은 문화를 통한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요? 오늘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여러분 저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물론 성경하고 관련돼서는 그러지는 않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하고 관련되어서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에게 가든지 뭐 그거 참 알기 위해서는 힘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디 뭐 좀 대학을 다닌다든지 뭐 그러면은 동네에 가까운 데 도서관이 있다든지, 그럼 도서관 가서 좀 찾아보기도 하고 할 텐데, 요즘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네이버에게 바로 물어보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른 정보를 얻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걸 얻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SNS라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팍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바른 정보만 있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분별력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얻는 자기 자신이 얻은 정보로 이 성경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론 모르겠어요. 좀 역사적인 걸 떠나서 좀 알레고리즘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움도 강도가 더 셀 거예요. 근데 일단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미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큰 황금 돔이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믿음과 선함과 의로움을 쫓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인 우리들끼리 자주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여러분 큰 환난이 왔을 때에도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 이단과 사입이 활발한 그들의 활동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세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